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휴일에 분주함을 다 뒤로 하고 또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맞이하는 귀한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귀한 안식일이지만은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깊은 신령과 진정의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과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번 2014년 마지막 4기의 마지막 안식일 13과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번엔 우리 한 석 달 동안 야고보서를 깊이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과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아주 기쁜 소식이며 야고보서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특히 구원과 같은 기본 교리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모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지난 한 기 동안 연구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의 그림 속에서 야고보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는 탕자의 비유에서 불순종한 자녀마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항상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교훈을 내려가시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복음에 대한 태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복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란데요. 먼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닌 그 복음이 구약 시대에도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나타난 그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복음이 신약 시대에 전해진 내용으로 그 당시에도 전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기별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성경절들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의 시작이죠. 원복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130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53장 4절로 11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절에서의 복음의 기별은 공통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옛언약과 달리 새언약에는 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용서와 새로 남은 한 꾸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의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대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묵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구약은 그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말씀 또는 어떤 성경의 명령을 믿음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정원 6권 392쪽에는 신구약은 모두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약이 능력이 드러난 복음인 것처럼 구약도 예표와 그림자 속에 있는 복음임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 신약은 새 종교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의하여 폐지될 종교를 제시하지 않는다. 신약은 단지 구약의 발전이며 전개인 것이다.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둘째 날 구현된 복음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의는 구원받기에 쓸모가 없다.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복음을 찾기 어려워한다고 하는 참 넌센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고 침례받으라고 했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에게 없는 것이 필요하며 너희의 행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18장의 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탕자죠. 탕자는 품꾼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에 놀랍니다. 부자의 관계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하나님을 의로운 바리새인을 제쳐두고 죄 많은 세리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게 하고 용서하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리나 탕자나 자기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전적인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구현, 복음의 온전함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용서와 자비,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두 비유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 그리고 의롭다심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자마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이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과 3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는데요. 로마서 3장 말미에 그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속량함, 하나님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회복시킴과 의롭다, 우리의 죄책이 다 사라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과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과거의 죄를 잊으심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다 속량되고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로움과 용서함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마저도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은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그런 용서의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2014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진정한 속량과 의롭다움과 용서를 경험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그런 용서를 하시는 그런 영적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넷째 날 새 언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우리의 관점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옛 언약은 새 언약이 될 수 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언약에 대하여 어떤 관념으로 받아들인가, 내가 행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옛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새 언약은 계약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발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조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것이고 발표는 140년 후에 어디서의 광야에서 이루어지죠. 조건은 짐승의 피입니다. 계약의 내용도 짐승의 피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은 믿음이었지만 옛 언약은 그것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가나안을 얻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가나안,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것인데요. 자,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옛 언약보다 더 낫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결함이 있는 옛 언약을 세우셨을까? 하지만 문제는 언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다고 했지요.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불순종하며 반역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제사가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들이 행위로 드려진 이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새 언약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행위로만 끝내버렸다면 어느 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는 그냥 행위로만 끝내버리고 또 가서 죄를 저진다면 그건 옛 언약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는 성령께 내어 맡길 때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에 관한 약속이 주어진 이후로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예언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복음을 어떤 상태로 받아들일 것인가? 옛 언약 상태로 받아들일 것인가? 새 언약 상태로 받아들일 것인가? 행위에 의한 것인가?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인가? 그분의 전적인 능력에 내 자신을 맡길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의 경험은 새 언약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옛 언약 상태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뭔가 그 행위로 인하여 거기서 내가 좀 성화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것은 옛 언약 상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지성소 속으로 성령께 맡기고 들어가는 것, 그런 개념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 내가 자유하지, 내가 새 언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니까 안식일에 뭘 사 먹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포커스를 다른 쪽에다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다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다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언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백성의 반응,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옛 언약 상태에 있을 것인가, 새 언약 상태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새 언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시죠? 바로 새 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용서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입니다. 복음의 절정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증거에 그리고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신앙으로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자, 이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권한과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은 14장 6절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계시록 10장과 14장은 우리 재림교회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율법도 같고 언약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야고보 모두가 복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동일함을 확증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결정적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짐승과 그의 우상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법칙, 안식일, 헌금,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의무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써, 구원받은 기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에는 믿음과 순종이 아주 조화롭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삶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증거 그리고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신앙으로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증거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묵상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성경 전체의 복음과 동일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처럼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며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필요했다는 사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문제이지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하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통해 용서를 경험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시고 치유를 경험하시고 또 나눔을 실천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전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의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과 화목하도록 모든 힘과 은혜와 자비를 다해 노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일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번 야고보서 2014년 4기에 살아있는 믿음의 책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한 믿음과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삶을 실천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배웠습니다. 또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이 2014년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2015년에는 바로 더더욱 이 믿음과 실천의 삶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에는 은혜롭게도 우리가 이제 2014년에 마무리 짓는 잠언을 다시 공부합니다. 저희에게 미리 앞서서 선견자적인 그런 경험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31장까지의 잠언이 이제 다음 주까지 마쳐집니다. 그런데 2015년에